그러니까 이들이 자 예루살렘 모교에서 제자 공동체가 태동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 이쪽으로 박해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그 교회 소속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대표를 죽였다. 자 유다교에서 죽인 겁니다. 이 모교에서 죽인 유다교에서. 그러면 거기에 속한 사람은 위협당하죠. 위험의 공경에 처하는 거예요. 우리도 당한다는 그 생각을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막 뿔뿔이에서 막 다 흩어지는 거예요. 각지로 이들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박해로 인해서 복음이 꾸적꾸적 퍼졌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 박해로 인해서 이제 막 신도들이 이제 막 피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사마리아도 가고 키프로스도 가고 다마스커스도 가고 막 시리아 지역도 가고 이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막 복음이 여기저기 생기는 거예요. 바울로는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아, 다마스커스에 이들이 또 모였다 하니까 그들을 박해하러 갔습니다. 박해하러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개신 사건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 큰 획을 긋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 뒤바뀌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뿌리채 바뀌었다. 적당히 바뀐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것입니다. 열렬히 박해하던 사람이 열렬한 사도로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박해하던 사람이 박해받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에 걸쳐서, 자, 사도행전에 세 번에 걸쳐서 자기 개신 사건을 말합니다. 9장, 22장, 26장에서. 이거는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저자가 개신 사건을 다룬 거예요. 그런데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기 개신 사건을 개신 사건을 여러 군데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고린토서, 필리포서 등등에서 개신 사건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 의견은 조금씩 달라요. 그 사도행전이나 약간씩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그러면 왜 그랬느냐 또 우리 그 누가복음 하면서 같이 공부했지만 참고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똑같은 사건을 봐도 이 사건을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글을 써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글이니까요. 글을 써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담백하게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감정을 넣어서 풍부하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책을 더하는 사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피부로 느끼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자, 누가복음 저자는 시청각적인 표현을 해요. 극적인 아주 그런 표현을 쓰는 작가예요. 이 문체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의 개신 사건을 보면 막 번쩍 불이 비치고 눈에서는 비닐이 떨어지고 쓰러지고 근데 정작 본인이 말하는 자기 자신의 개신 사건을 말할 때는 담담한 표현이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바울의 깨달음이 뭐냐면 이방인 사도로 분류받았다. 이게 아주 공통점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까 사도의 두 기둥에서 이방인의 대표 사도다. 이 개신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방인 사도로 분류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갑시다. 이제 스테파노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여기에 공동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마스커스로 거기에도 또 공동체가 있고 여기 박해하러 가다가 개심을 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이방인이 들어왔다. 이게 아주 획기적인 겁니다.
자, 유다인들의 사고는 뭡니까? 구원은 우리 민족 거예요. 유다인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흩어져서 이방인에게 종교를 해, 이방인도 또 이방인에게 혼성교회가, 예, 이게 바로 이 혼성교회, 안티오키아 교회의 그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자, 안티오키아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모교회가 중요하고, 안티오키아 교회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아주 두 개 중요한 교회가 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모교회는 유다인 중심입니다. 자, 안티오키아에 아주 중요한 것은 혼성교회다. 무엇이 혼성됐느냐? 자, 유다인과 이방인이 함께 일궈낸 교회다.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래서 자, 시리아 지역 보겠습니다. 자, 여기 시리아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가나안, 팔레스티나 여기에요. 위로 올라가면 시리아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세 번째 큰 도시입니다. 로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인구가 당시 100만이었대요. 그 다음 약 한 50만 되는 세 번째 도시랍니다. 아주 중요한 도시. 여기에 지금 자, 안티오키아에 교회가 생겼다. 이게 혼성교회다. 예. 자, 이 무렵에 바울로가 개심을 한 거예요. 바울로가. 예. 자,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서요. 예. 이제 이 혼성교회가 아주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자, 이 공동체 안에서 생긴 말이 아니라 공동체 밖에서 보니까 저 사람들은 계속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거죠. 이 아름다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 네. 그래서 이제 다마스커스에 가서 바오로 사도는 다마스커스 박해하러 가다가 개심하고, 예, 다마스커스 교회의 지도자인 하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바오로 성인이. 자, 다마스커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마스커스 아주 대단한 도시입니다. 다마스커스.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개심 후에 예루살렘 모교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나는 개심 후에 곧바로 예루살렘 가지 않았다. 어디로 가냐? 이 아라비아,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입니다. 나바테아 왕국에 가서 아마 즉시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잘못 보여가지고 이 다마스커스까지 피신해 와서 광주로 피해왔던 사건을 고린도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3년 후에나 잠시 예루살렘에 들렸다고 합니다. 자, 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 생전에 공생활 때 따르다닌 제자가 아닙니다. 부활 후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수받아야 됩니다. 본인은 극구 예루살렘 쪽을 관여하지 않아요. 바오로 사도가.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즉시 가지 않았다. 3년 후에 잠시 들려서 주님의 아우, 그게 야고보죠. 부활 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개파와 주님의 아우 정도 만나보고 잠시 머무른 곳으로 약 한 2주? 머무른 곳으로 얘기를 합니다.